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꼴을 먹여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경건 생활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우리가 조금 경계해야 하고 또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영적 침체인데요. 여러분, 침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나가지 않고 뒤로도 가는 것이 아니고 뭘 해도 답답한 것, 그게 이제 침체 아닙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죠. 경제적 침체기에 빠지면 참 어렵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침체 중에 우리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이 영적 우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영적 우울증은 신체적인 정서적 우울증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냥 신체적인 우울증은 어떻게 보면 감기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감기보다는 좀 더 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마음이 분산되고 슬픔이 가득 차고 걱정과 근심이 영혼을 사로잡고 경멸, 특별히 이제 자기 경멸, 또 절망, 죄책감,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영적 우울증이다, 영어로는 spiritual depression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잠언 1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 심령이 상하면 참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 경건생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경건생활의 중심이 마음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걸 우리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고 누구도 알겠어요?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마음을 공격하고 특별히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죠. 우리의 감정을, 우리 안에 분노를 자극하든가 슬픔을 자극하든가 상실을 자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마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경건 생활을 잘하는 그러한 순간에도 그러한 일들이 외부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 신체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침체, 또 영적인 우울증은 신앙에 갓 입문한 분뿐만 아니라 영성적으로 탁월한 분에게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 여러분 잘 아시죠? 마더 테레사, 빈자의 성녀라 그러지 않습니까? 일평생 가난한 자를 섬기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헌신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1979년 12월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예상하는 아주 숭고한 정신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러한 연설을 한 것으로 유명하죠. 그러나 그와 같은 연설을 하기 3개월 전에 9월 달인데요. 마이클 반 데어 피트라고 하는 신부에게 보낸 서한에서 그녀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는 당신을 매우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매우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 커서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고 입을 움직여도 말이 안 나옵니다. 당신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누가 했다고요? 마더 테레사가 했다는 거예요. 그녀의 편지가 공개가 됐죠. 벌써 공개된 지는 한 7, 8년 돼서 책으로도 나왔어요. 그녀가 보냈던 편지들 중에 사실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그녀만 갖고 있었던 특별히 이제 신의 부재, absence of God,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를 아주 고민하면서 털어놓았던 그런 고백이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드릴까요? 마치 모든 게 죽은 것처럼 내 안에 너무 끔찍한 어둠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 끔찍한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왜 이렇게 많은 고통과 어두움이 있는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아주 토로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 아주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입니다. IVF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단체의 대표로 있었고 많은 책을 썼고 많은 논문을 썼고 많은 목사들을 가르쳤던 선배 목사이죠. 그런데 그가
썼던 한 책에서 자기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왔던 실망감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였느냐? 어느 교회들 연합기관이었는데요. 어느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뽑을 때였어요. 근데 이분이 이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어플라이를 한 게 아니고 워낙 유명하니까 그 위원회에서 이분을 추천을 해서 후보자들 중에 오르게 되었고, 마지막 2명의 파이널 스테이지에 있는, 파이널 스텝에 있는 2명의 최종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제 아예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하나 참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는데 떨어졌어요. 본인이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됐는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 안에 있는 엄청난 혼란이 시작되었다 그래요. 상실감, 실망감이 찾아왔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분이 자원해서 어플라이한 것도 아니고 이분을 그냥 리스트에 올렸던 거고 자기 자신에게도 겸손한 마음을 품고 기다리고 있었을 뿐인데 안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안 되었다라는 소식으로 실망감에 빠지게 되었죠.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 그 자부심에 대한 부끄러움 느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 인도를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에 회의가 들기도 했다 그래요. 이분이 쓴 그 글에 결론적으로 3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것 같아서 소개를 좀 드립니다. 첫째, 큰 것, 화려한 것, 매력적으로 들리는 속삭임, 쉽게 얻을 듯한 대상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큰 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화려한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매력적인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 제가 이 위치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생각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번째,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과정이 단순하고 간단하다고 오해하지 말아라. 이분이 한번 실패를 경험하니까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단순하고 간단하고 내가 다 통달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오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길은 어떤 경우에서 이렇게 단순하고 그렇게 쉽지 않아요. 3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십자가의 길에는 실망이나 좌절이 없을 것이라고 속단하지 말아라. 자, 십자가의 길을 잘 걷고 있어요. 믿음의 길을 잘 걷고 있죠. 경건 생활을 잘 하고 있으면 좌절이나 실망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분이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어요. 이 결론이 아주 짧게 났기 때문에.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걷는 중에도 우리는 좌절할 기도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실망과 좌절은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고 강하게 만들어주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길러준다. 이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영적 우울증 치료하는 좋은 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에 문제가 생기면 약을 먹지 않습니까? 우울증이 있으면 약을 먹기도 해야 하죠. 그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요. 영적 우울증에는 또 다른 약이 필요합니다. 그냥 약국 가서 살 수 있는 약 아닌 또 다른 약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써보신 분 많이 있으실 텐데 무슨 약이 필요하죠? 신약과 구약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약과 옛 약이 필요합니다. 이 약이 필요해요. 참 이 약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줄 몰라요. 저는 오늘 설교에서 3가지 경우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한 가지를 깊게 보기보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또 아니면 여러분이 예상하거나 경험했던 영적 우울증, 이것이 다양할 수 있어서 제가 3가지 경우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사울 왕의 우울증.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육체적 우울증이 아닙니다. 그냥 피곤해서 생겨지는 우울증이 아니라 영적 우울증인데 사울 왕이 그러한 경우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그 원인과 현상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앙에 뭐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떠나셨어요. 그러자 악령이 찾아와서는 번뇌하게 한다 그래요. 번뇌한다라고 하는 말, 영어 성경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우울증, fear, 두려움, 아니면은 어려움,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terrified, 테러를 가하는 어떤 그러한 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니까 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테러를 가하다, 린치를 가하다 이거예요. 아주 고꾸라뜨리다. 이게 이제 바스라고 하는 말인데, 악령이 와가지고는 사울의 심령을 아주 고꾸라뜨렸어요. 그냥 아주 땅에 쳐박아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울증, 모든 영적 우울증이 악령 때문에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울은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한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누굴까요? 사울이 도움을 받아서 이 악령을 쫓아내고 그리고 영적인 우울증을 해결하는데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죠? 다윗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요. 다윗이 수금을 가지고 연주했더니 사울의 마음이 상쾌하여져서 악령이 떠난지라.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의 상쾌함. 여러분 요즘 마음이 상쾌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이 막 상쾌하십니까? 그 막 민트 캔디, 박하사탕 먹었을 때 그 느낌처럼 여러분의 심령이 막 상쾌하고 막 향기롭고 기쁨이 넘치십니까? 사울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지 않았었는데 악령이 사로잡거든요. 아주 내꽃은 어떤 그러한 감정이 있었는데 찬양으로 그 마음이 상쾌해졌어요. 여러분 결론 중에 하나를 미리 좀 말씀드리면 찬양이 이런 효과가 있어요. 제가 세 경우를 말씀드릴 텐데 모두 다 찬양을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찬양이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찬양은 능력이 있어요. 성가대 찬양뿐만 아니라 듣는 찬양, 부르는 찬양, 마음에서 떠오르는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강건하게 만들어주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순히 찬양, 노래만이 아니라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윗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 걸리는 경우가 우리 간혹 있죠? 그러면 친구가 필요해요. 사실 친구가 필요해요. 친구랑 잡담을 알아요. 잡담을 하고 그래요. 저도 한국에 있는 제 후배들 몇 명 계속 이제 카운슬링을 해주고 있는데 얘네들이 가장 어려울 때는 친구를 찾아요. 친구가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 카톡을 보내든 페이스북을 보내든 전화를 하든 뭘 하는데 자기가 어려울 때 친구가 있는 사람은 자살하질 않아요. 그리고 그 어려운 순간에도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친구로부터 응답을 받으면 그 정도까지 되는 건 아니에요. 친구가 중요해요. soul friend, spiritual friend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이 다윗, 경건한 삶을 살았던 다윗, 찬양을 부를 때도 성령이 함께했던 다윗이 그의 곁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현대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거예요. 사울은 그냥 CD 틀어놓던 게 아니에요. CD로 듣는 찬양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는 찬양이 그의 영혼을 새롭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미국의 한 청년, 벌써 몇백 년 전 이야기인데요. 우울증에 걸렸죠. 그가 이렇게 썼죠. 세상에 나같이 비참한 자는 없다. 절대 좋아지지 않는다는 무서운 예감이 든다. 하도 실패하고 뭐가 해도 안 되니까 나는 평생 절대로 좋아지지 않을 거야.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자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칼과 면도날을 다 치워버렸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됐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친구들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문제의 핵심을 알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를 다 제거하였기에 그가 나중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죠. 예레미야 두 번째 인물입니다. 예레미야 첫 번째 인물이 사울이었다면 두 번째 인물은 이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우울증에 걸린 이유는 사울과 아주 다르죠.
사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문제가 되었고 악령이 찾아왔는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는 믿음의 생활을 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영적인 깊은 절망과 하소연과 아픔이 그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무엇이냐? 좋지 않은 환경 때문이었어요. 그가 설교하려고 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귀를 틀어막고 욕을 하고 잡아 가두고 벌금을 내라 하고 수많은 고통을 주었지요. 그러니 그의 영혼이 견디지 못하고 극한 영적 우울증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0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조롱하나이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조롱받아 본 적 계세요? 어떻든가요, 마음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아주 무시해요. 여러분의 고향을 무시하고, 여러분이 공부한 것 무시하고, 여러분의 부모를 무시하고, 여러분 자신을 무시하고, 여러분 자녀를 무시해요. 그러면 어떻죠, 여러분? 마음이 참 안 좋지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종일토록. 하루 종일 들려주는 말은 예레미야, 문제가 많아. 예레미야, 그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지. 이러한 험악한 말을 듣게 되었는데 그 일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본문은, 이 예레미야 20장 7절은 곱게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본문이 아니에요. 아주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화살을 날리고 있는 그런 말씀일 수 있어요. 권유하다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권유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속이다, 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꿰다, 꼬드기다, 이거 어떤 때 사용하죠? 어떤 때 사용합니까? 꼬드기다. 순결한 여자아이를 꼬드겨서 나쁜 길로 빠지게 하다. 아무 잘못이 없는데 아주 순수한 마음인데 꼬드겨서 자꾸 뭐 나쁜 거를 하게 하다. 뭐 이런 상황에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은 순수했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속이셨잖아요. 두 번째, 왜 꼬드기셨느냐,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걸 받아들이게 됐느냐.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선지자였거든요. 예레미야는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이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억지로 끌고 이렇게 만드셔서 내가 하루 종일 조롱을 당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셔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보라고 해서 말씀을 읽었잖아요. 하나님 마음만 합하기 위해서 살았는데 내게 당하는 일이 이게 뭡니까?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이것만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 20장 그 후반부를 읽어보면 아주 충격적이에요. 자기가 태어난 나를 저주해요. 예?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 이러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출생 자체를 저주하고, 자기가 아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예레미야 그 20장 마지막에 자기가 자기 엄마 태중에 있을 때 나지 않았었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엄마를 향해서도 또 자기의 부모를 향해서도 아쉬운 그러한 이야기를 막 퍼붓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이 문제를 극복해요. 예레미야가 이 문제를 극복을 하는데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 자기 사명을 다시 껴안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문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예레미야 문제는 사명 때문이에요. 그는 죄 때문이 아니에요.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에 너무나 무거운, 사명이 무겁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극한 영적 우울증에 빠졌거든요. 근데 뭘로 해결했다고요? 그 사명을 다시 껴안아요. 그 사명을 다시 붙잡아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완전히 그냥 이를 악물고 원래 이게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아주 그냥 이를 악물고 자기 자신에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안 한다네. 다시는 안 봐. 뭐 우리 이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고 이를 악물건 말을 해요. 근데 자기의 마음에 확 불이 붙었어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기가 사명 때문에, 사명의 무게 때문에 내려놓고 도망치려고 그랬는데 도망친 내 모습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사명이 무거워서 내려놓고 안전한 곳에 살고 싶었는데 그것이 더 마음속에 괴로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참,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다시 그 사명을 껴안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중세의 기사들은 갑옷을 입었어요. 갑옷을 입었어요. 갑옷 입고 도망치는 거 여러분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영화 중에 갑옷 입고 도망치는 기사를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갑옷은 뒤로 접히는 옷이 아니에요. 갑옷을 입고 뒤로 걸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갑옷은 앞으로 전진하는 옷이에요. 싸워서 죽는 옷이지 싸우고 승리하는 옷이 뒤로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자기의 사명, 다시 말하면 자기의 갑옷을 벗고 나름대로 안전한 곳으로 가려고 했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다시 그 갑옷을 입고 사명이라는 갑옷을 입고 믿음이라는 갑옷을 입고 주님 주신 명령의 갑옷을 입고 다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이 깨진 사명을 회복하고 있어요. 존 웨슬리 감리교를 시작한 분이죠. 이분이 한때 설교를 그만두려고 했어요. 참 이런 분들이 설교를 그만두려고 하는 거 보면 참 저희 같은 목사는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1938년 3월 15일 일기에 그 이야기가 쓰여져 있어요. 이유는 뭐냐? 왜 설교를 그만두려고 했느냐? 자기 안에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자기 안에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믿으라는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나중에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 믿는 것이다.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힘겨운 것이 무엇이냐? 가장 극복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믿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목사이든 아니든 여러분은 믿음이 쉬우시든가요? 여러분은 우리 찬양대가 오늘 찬양 참 잘하시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으신 사명과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에 대한 믿음이 있으세요? 그 찬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세요? 또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또 우리 집사님들 계시는데 여러분이 하는 기도와 여러분이 하는 섬김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확신이 있으세요?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존 웨슬리가 그런 문제에 빠졌어요. 그래서 설교를 그만두려고 했어요. 도대체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떤 자기 선배 목사에게 이 문제를 조언을 구했더니 그는 절대로 설교 사역을 그만두어서 안 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는 이런 대답을 하는데 믿음을 갖게 되기까지 믿음에 대해 설교하십시오. 당신 안에 믿음이 없으면 계속 믿음에 대해 설교하래요.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갖게 되거든 그 믿음으로 믿음에 대해 설교하세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존 웨슬리는 설교를 그만두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명과 책임 때문에 우리를 우울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를 절망으로 빠져들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왜 목사 짓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장로 짓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가? 요즘 많은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조롱을 받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나와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니 그냥 내팽개치겠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다시 사명으로 와야 돼요. 사명을 안고서야 비로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사울과 유사하게도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찬양으로 회복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0장 13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찬양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찬양의 능력의 핵심은 어디 있어요? 반주에 있어요? 음악의 종류에 있던가요? 어떤 음악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좋고 싫든가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좋고 싫든가요? 그러면 여러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의 핵심은 메시지에 있어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다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이니라. 찬양의 내용을 하나님의 구원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와 같은 고백의 찬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귀로 듣는 찬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편안한 박자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악기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분위기로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을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을 때에 그 찬양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고라자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에 있는 건데요. 저는 이 시편 42편을 아주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지금도 좋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백하는데, 대학 다닐 때 이 시편의 기쁨을 제가 아주 정말 많은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됐어요. 특별히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Spiritual Depression이라는 책을 썼어요. 아주 두꺼운 책이고 이 시편 42편에 대한 기가 막히고 탁월한 책을 써요. 여러분들이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 제 마음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참 죄책감에 빠져서 헤어날 길이 없더라고요. 죄책감이 한번 내 안에 들어오니까 헤어날 길이 없어요. 허우적대고 영적으로 어렵고, 그때 참 모든 게 다 그냥 괴로워요. 한 16, 14살 아이를 가랑잎이 굴러가도 웃는다 그러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방에 들어가면 형광등을 켜잖아요. 그럼 여러분 옛날 형광등이 어떻게 켜졌죠? 옛날 형광등이 깜빡, 깜빡, 깜빡 이렇게 켜졌어요. 근데 그게 꼭 제 인생 같은 거 있죠. 켜지려면 확 켜지든가, 밝으려면 확 밝으면 좋은데, 이게 깜빡, 그리고 또 옛날 형광등 소리도 많이 났잖아요. 지지지직 하더니 깜빡. 이게 인생 같은 거예요. 물을 따르는데 물방울이 튀면 그게 제 인생 같고, 왜 나는 이러냐. 컵으로 쏙쏙 들어가는 인생이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튀겨가지고 밖으로 이렇게 나오나. 아주 그러한 마음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실제로 그 마음을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 긴 과정이 필요했어요. 저도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고 약물 치료를 앞두고 다시 하나님 기도로 고치겠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의 이 책이 얼마나 저에게 소망이 되었는지 몰라요. 시편 42편에 보면 구구절절이 상처와 아픔이 고백되고 있어요. 1절에 갈급하다, 2절에 갈망하다, 3절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여러분, 눈물이 흘러서 밥하고 같이 먹어본 분 계세요? 너무 상심이 나서 침을 삼켜야 되는데 침도 삼키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어 보셨나요? 4절에 내 마음이 상하도다. 상하도다라는 말은 부패했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막 부패해서 냄새가 나요. 5절에 낙심하다, 불안하다. 9절에 슬프게 다니다.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이다.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위로를 얻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시는 고라 자손의 시예요. 고라는 아주 수치스러운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고라와 함께 여러 사람들이 반역을 해서 땅이 갈라져서 몰살한 집안인데, 그 몰살한 집안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계속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얻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했을 텐데, 그가 하나님을 갈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얼마나 괴롭겠냐는 말입니다. 그가 이 문제를 극복합니다. 그 키가 5절에 담겨 있어요. 이 고백은 3번 나옵니다. 42장에 5절과 마지막 끝절 11절, 그리고 43장 5절 3번 나옵니다. 여러분이 꼭 외우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영적 우울증에 빠지셨을 때 이 기도를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자,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5절 말씀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이런 말이 나와요.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5절 상반절 제가 읽었는데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낙심하는가.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나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와서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우울증에 빠지면 누가 와서 얘기해 주던가요? 안 들려요. 누가 와서 얘기해 주는데 들리면은 그분은 아주 상태가 좋은 거예요. 영적 우울증에 빠지면 잘 안 들려요. 그땐 누가 얘기해야 돼요? 내가 나에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듣는 나는 누구고 말하는 나는 누구예요? 듣는 나는 상처받은 나, 괴로운 나, 극한 감정 속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실된 내가 들어야 되고, 말하는 나는 누구예요? 신앙의 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가 아무 소출이 없고 밭에 들에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신앙적 나가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나를 향해 외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뭐라고 외치고 있느냐, 뭐라고 선포하고 명령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저를 따라서 하세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시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우울증이 심각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러니까 우울증이 찾아오는 것은 뭐 그렇다고 쳐요. 근데 그게 더 심각해지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을 자꾸 들으려고 해요. 자기 안에 있는 감정, 뭐 슬프다, 괴롭다, 뭔가 좀 이상하다. 가끔 가다 보면 우리 교인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뭔가 조짐이 안 좋아요. 뭔가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자기의 기분, 자기의 감정에 자꾸 귀를 기울여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안에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행복을 찾아라. 너는 기쁨을 찾아 나가. 너는 평안함을 찾아라. 너는 달콤한 말들을 찾아가. 너는 내 영혼의 만족을 찾아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누구에게 가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자기의 감정의 소리를 기울여서 상대방을 향해서나 자기 자신을 향해서 악한 말을 쏟아붓고 절망감에 빠지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신앙적 선포,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둘 때에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라는 이것을 믿었고 이것을 회복했기에 문제에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반복됩니다만 여전히 찬송을 부르고 있죠. 그래서 5절 마지막 부분에 여전히 찬송을 부르리로다. 여러분, 이 여전히, 이 말이 참 눈물겨운 말이에요. 여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도 찬양 부를 마음 조금도 없어도, 이런 뜻이거든요. 여전히. 영어 성경에 보면 still, again, yet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눈으로 내 감정으로 전혀 찬양을 부를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가 5절과 11절 그리고 43장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4절에요.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영적인 문제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좀 내릴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3가지 경우를 말씀을 드렸어요. 사울의 경우, 또 예레미야 경우, 그리고 또 누구예요? 고라 자손의 경우를 말씀을 드렸는데 경우가 다르죠? 경우가 달라요. 사울은 악령 때문이었고 두 사람은 악령과 상관없어요. 마귀랑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울증이 찾아오고 감기에 걸리고 사업이 안 되고 문제가 생겼다고 다 마귀한테 책임을 돌리지 마세요. 때로는 신비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영적 우울증에 심각하게 빠져도 너무 괴로워할 필요도 없으며 다른 사람의 경우를 본다 할지라도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면 안 돼요. 우리가 흔히 마음을 더 괴롭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아주 화살과도 같이 아주 찌르는 칼처럼 성도들을 어렵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어려움 당하면 당신 기도 안 해서 그래. 당신 예배 안 드려서 그래. 당신 찬양을 안 해서 그래. 당신 헌금 안 하지? 이런 말들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누가 그러는 거야? 이러시는데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교회, 다른 데는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마음을 찌르는 말인 줄 아세요? 아니, 기도 안 해서 암 걸리면 여러분하고 제가 이렇게 건강한 건 도대체 뭔 이유예요? 솔직히 여러분의 자신을 성찰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의 삶을 성찰해 보시라고요. 문제가 생기는 곳 가득 가서 정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할 일도 아니거니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때로는 사명 때문이고 때로는 하나님 길 잘 가고 있는데 십자가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서는 격려해주고 혹시나 기도가 부족하면 내가 중보기도 하면 되는 것이고 예배가 부족하고 마음의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의 상황이 좋지 않으면 내가 격려하고 따뜻한 밥이나 아니면 뭐 차를 한 잔 마시면서도 좋은 말 성령의 위로를 주면 되는 것이에요. 정말 이 영적 우울증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사명을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참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사울에게 다윗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도우면 어떨까요? 사실 저 나중에 조나단이 이 사울의 아들인데 사울의 아들인 이 조나단이 다윗을 도와줘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사울이 창을 들고 던지면서 죽이겠다고 덤비며 누구를 못하겠냐면 이 창기의 아들아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창기라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는 뭐예요? 자기 아들을 향해서 이 창기의 아들아 라고 죽이려고 덤비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삶의 전부가 막 파괴되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 자기 부인, 자기 집안 전체가. 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정말 겸손하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정죄의 마음이 드니 그의 인격과 그의 영혼 전체가 파괴되는 거예요. 물론 영적 우울함 그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영적 우울은 달콤함이 없어요. 너무나 괴롭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자기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분별력을 키우고 찬양의 불꽃을 다시 태우고 신앙 고백을 다시 점검하고 우리가 나가야 할 천국, 우리에게 예비된 천국을 확신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영적 어둠에서 해방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때때로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래 왔구나 내가 이겨주겠다. 내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부활로 정말 죽음까지도 일으키셨던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온전하게 나아감으로 해결되고 또 하나님의 은총의 빛으로 환희와 더 굳센 믿음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와 늘 동행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손에 힘이 풀어져서 하나님의 손 붙잡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또 때로는 무거운 사명과 또 저희들의 사업과 저희들의 자녀의 일과 저희들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극한 영적인 우울함이 있다 할 때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찬양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또 형제와 자매들의 중보의 기도의 힘으로 능히 이기고 남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에 그와 같은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위로할 수 있사오니 주의 광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